우리는 보통 기적이 일어나면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항상 그럴까요? 오늘은요, 한 남자의 놀라운 치유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정말이지 훨씬 더 미스테리한 사건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려 38년입니다.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병 하나랑 언젠가는 낫겠지 하는 그 희미한 희망 하나로 버텨온 거죠.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나타나서 이 38년의 고통을 단 한마디 말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이었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와, 이제 다 끝났구나. 해피엔딩이구나 싶죠?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정상인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상합니다. 이 남자가 그 다음에 보인 반응이 우리를 정말 당황스러운 어떤 미스터리 속으로 끌고 들어가거든요.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 놀라운 기적 뒤에 숨겨진 기묘한 이야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 남자는 그러기는커녕 곧바로 종교 지도자들한테 불려가서 이상한 논쟁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결국에는 자기를 고쳐준 바로 그 사람을 고발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요.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지적합니다. 이 남자가 사건 자체는 봤지만 그 사건이 가리키는 의미는 완전히 놓쳐버렸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기적과 표적의 차이입니다. 이 남자는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 그러니까 몸이 나은 그 사건 자체에만 매몰됐어요. 하지만 원래 텍스트를 보면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표적이라는 건 영어로 하면 sign, 즉 이정표 같은 거예요. 저쪽으로 가세요 하고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는 놀라운 사건은 봤지만 그 사건이 가리키고 있던 이정표는 전혀 못 본 셈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왼쪽에 이 남자는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죠. 그런데도 옛날 규칙에 얽매여서 내면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앞 이야기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은 어떤 육체적 기적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화 몇 마디 나눴을 뿐인데 더 깊은 진실을 딱 깨닫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든요. 이게 바로 기적만 본 사람과 그 너머의 표적을 본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남자가 기적을 경험하고도 왜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지, 그가 그토록 벗어나지 못했던 낡은 제도라는 게 도대체 뭔지 좀 더 들여다볼게요. 이 남자가 비난받은 이유 정말 황당합니다. 안식일에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일이라고 본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안식일 규칙을 지키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 사람의 생명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율법에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원래는 사람을 쉬게 하려고 만든 좋은 규칙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사람을 억압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경직된 제도가 되어버렸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안식일에 땔감 좀 주었다고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있었으니까요. 정말 무서운 제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몸은 나았어요. 육체적으로는 자유로워졌죠. 하지만 그의 정신, 그의 영혼은 여전히 자기가 평생 살아온 그 낡은 제도의 포로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기적이 열어준 새로운 세상, 그건 너무 낯설고 불확실하니까 그 익숙함 속에 머무는 걸 선택한 거죠. 근데 이게 그냥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오늘날 우리도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한 뒤에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자료들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어떤 기적이나 초월적인 경험은요,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바로 데려다주는 비행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단지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는 티켓 한 장을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다는 거죠. 문제는 그 티켓을 받고 나서부터입니다. 진짜 도전은 이제 시작인 거죠. 우리는 그 티켓으로 뭘 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걸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두고 자랑하죠. 나 이런 경험한 사람이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팔아서 돈이나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결국 진짜 중요한 건 그 티켓으로 비행기를 타는 건데 비행기는 안 타고 오히려 그 티켓을 이용해서 낡은 세상에서 더 잘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결국 이 치유받은 남자처럼 똑같은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초대를 받았는데 그걸 돈, 권력,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로 바꿔버리는 거죠. 비행기 티켓 자체를 목적지로 착각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진정한 변화로 가는 길은 이런 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사건을 통해 이 세상을 넘어서는 표적, 즉 이정표를 발견합니다. 두 번째, 그 이정표를 봤다면 익숙하고 편안한 옛날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세 번째, 단순히 내 주변 환경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존재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그렇게 얻게 된 새로운 세상의 관점, 새로운 시각으로 지금 내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게 진정한 의미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합니다. 저 세상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더 높은 차원의 진실, 더 큰 그림의 렌즈를 통해서 지금 나의 현실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자질구레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끝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표적이 있었나요? 혹시 그 놀라운 초대를 그냥 스쳐 지나간 기적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눈앞의 사건만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건이 가리키는 더 큰 세상으로의 초대를 보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